우리 주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할 때, 우리 기쁜 찬양 부르실 때 함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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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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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사탄을 이겨.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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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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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협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아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협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영역의 주들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영역의 주들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다시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협력의 주들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찬양해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주님은 실수가 없으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매 순간 신실하시고 우리를 늘 돌보아 주시는 주님을 믿으며 이 시간 기도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배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전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무릎 가운데 은혜를 부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시간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체 모든 은혜 감사뿐임을 고백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본문의 말씀을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루 귀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귀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지금 이제 대학생 하시는 분들은 시험 기간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몇 군데도 시험 기간이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상당히 재밌는 또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이 12월 초와 중순이 공교롭게도 대학 시험 기간인데 OTT 접속률은 가장 높다고 합니다. 뭐 대학의 시험의 여파와 상관없이 또 12월에 OTT면 이제 넷플릭스 뭐 이런 이제 영화나 이런 젊은 친구들이 보는 뭐 이런 그런 웹 서비스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래서 우리 부서 선생님들 중에 대학생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대학생 하시는 선생님들한테 뭐 여쭤보았어요. 이게 뭐 요즘에 뭐 시험 기간에 OTT 서비스 접속률이 높다는데 선생님은 넷플릭스 이런 거 많이 보시냐 하니까 어떤 선생님이 시험 기간인데 옆에서 이렇게 넷플릭스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맞구나 이러면서.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가 그 선생님께 선생님 시험 기간인데 넷플릭스 웬 말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 제가 옛날에 대학생 때 저희 때는 뭐 OTT가 있진 않았는데 대학생 때 당구장에 이제 시험 기간 당구장에 갔던 이런 일이 떠오르면서 이렇게 좀 세월이 흘러도 이런 좀 부끄러운 과거 뭐 이런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시험 기간이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합당한 우리의 응답 표현은 시험 공부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험 기간에 예전에 20년 전에 저도 막 시험 기간에 대학생 때 당구장에 가고 막 이제 지금 시험 기간인데 넷플릭스를 보시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합당하지 않는 응답이 우리에겐 여전히 존재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귀한 성도님들, 우리는 어떠한 결정을 하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십니까? 배강도사 우리 다 비슷하지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선다면 정말 나는 떳떳해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우리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낮에 차량 운행을 하다가 한 친구가 차에 탔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강사님 해서 차에 타고 오는데 보통 이제 아이들이 가방에서 간식을 꺼내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강사님 하나 드실래요? 이렇게 물으면 저는 아니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게 암묵적인 룰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먹고 싶지 않지만 그것도 굳이 뭐 몇 개 없는데 제가 달라고 하는 것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주고 싶으면 한 번 더 그래도 하나 드세요 이런 친구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래 하나 먹을게 이렇게 먹을 수 있는데 대부분은 제가 이제 거절하는데 어떤 친구가 딱 타서 갑자기 뒷좌석으로 가는 겁니다. 자리가 많은데 뒷좌석으로 가서 포식포식 하더니 딱 혼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재밌는데 하면서 누구야? 강선생님 하나 줄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좀 한 2초 정도 하더니 강도사님 많이 없어서 제가 마음만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과자는 못 드리지만 자신의 마음을 저한테 준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과자도 안 주고 마음도 주지 않은 거죠.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저한테 너무 주기는 싫은데 그래도 무슨 말은 해야 되겠고. 그런데 저는 이 친구의 말씀을 듣고 로마서 12장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하나님께 이런 얘기를 종종 하진 않나. 하나님, 제가 마음은 드리겠는데 다른 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드리기가. 오늘 저녁 시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점검하시고 은혜를 구하시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한 단어가 로마서의 전체 방향을 바꾸는 전환점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고요. 이 12장에서 16장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응답해야 하는가를 우리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인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즉 복음을 자비와 긍휼로 받은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응답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응답이란 바로 산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즉 살아있는 제물. 이건 좀 역설적인 말입니다. 제물하면 우리가 레위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그리고 우상에 드린 제물은 다 살아있지 않고 죽여서 드리는 제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살아있는 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응답해야 하는지를 세 가지 방향으로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모습,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를 향한 모습, 세 번째는 세상을 향한 모습입니다. 이 세 가지로 로마서 12장 말씀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첫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1, 2절을 함께 읽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렇게 제목을 좀 지어봤습니다. 살아있는 제물의 예배.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사람은 결국 삶 전체가 따라옵니다. 저한테 과자를 주지 않았던 그 친구가 저를 막 싫어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저를 엄청 막 좋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좀 쪼잔하게 이러는 것 같아서 그런데 정말 좋아하는 친구들은 정말 몇 개 없어도 막 저한테 주고 하거든요. 그냥 드세요 막 이렇게. 바울은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이란 바울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제물은 반드시 죽는 것인데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모순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산 제물을 또 다르게 얘기하면 살아있는 죽음이라는 표현도 맞습니다. 살아있는 죽음은 제가 한 표현은 아니고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살아있는 죽음을 산 제물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살아있는 죽음, 죽음인데 살아있다니 무슨 말이야? 이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 매순간 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매일 드리는 헌신을 말씀합니다. 출근하는 자리에서도, 가정을 돌보는 순간에도, 식사하는 시간에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모두 예배가 됩니다. 내 뜻대로 살 권리가 있다는 생각을 죽이고 내 삶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적 예배라고 말한 이 영적 예배는요, 영적은 원래 원어로는 로기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영적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더 정확하게 합리적인, 이성적인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왜 삶 전체를 합리적으로 드려야 할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기에 우리도 전부를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전부를 드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합리적인 우리의 예배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신이 믿고 있는 가치에게 돈, 성공, 목표를 향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바치는 것을 합리적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것은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택,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본받지 말고 분별하여 변화되라고 또 말씀하고 있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성령과 말씀으로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산제물의 첫 번째의 모습입니다.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보면 어떤 목사님이 어떤 자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자매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거 정말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네요. 무서운 소식이네요.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 당신에게 무거운 소식입니까? 물었더니 만약에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요구할 수 있는 건 일정의 그 수준까지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무한한 희생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지 못할 것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무서운 소식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은혜는 감동적이지만 동시에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 스스로가 아직도 제 모습의 모든 것을 주인 노릇한다면 저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은혜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반응도 깊어집니다. 그 반응이 살아있는 재물의 삶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복음을 받은 우리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나님께 모두 드리는 것이 우리의 응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도 너무너무 잘 안 됩니다. 우리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도 그 어떤 사람도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 모두 드리는 합리적인 이성적인 예배를 날마다 드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교회로 향한 삶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은사로 섬기는 살아있는 재물,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 3절에서 13절은 살아있는 재물의 삶은 추상적이지 않음을 얘기해 줍니다. 가장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절에서 13절을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오늘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믿음의 분량대로 자신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 믿음의 분량은요, 행위의 기준대로 살면 우리는 비교하거나 자랑하거나 낙심하게 될 것인데, 그러나 믿음의 분량, 이것은 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척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준으로 보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되고 교만이 아니라 겸손히 주님을 섬기게 됨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분량은 양이 아니라 척도를 얘기합니다. 행위의 척도로 모든 것을 재단한다면 성취한 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자랑하거나 교만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척도, 즉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은혜로 된 것임을 알기에 자기를 자랑하거나 이웃을 비난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과 눈물로 대화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한 몸의 지체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들임을 이야기하고 크든 작든 드러나든 숨겨져 있든 각자에게 주신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은사대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7가지 은사를 나열하며 말합니다. 예언은 믿음대로, 단순히 이 예언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진리를 분별하여 선포하는 능력,
하나님이 지금 이 공동체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전달하는 은사를 말합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4장에 예언은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위로하고 사람의 마음을 밝히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섬김은 섬김으로, 가르침은 가르침으로, 권면은 위로로, 구제는 성실함으로, 다스림은 부지런함으로, 긍휼은 즐거움으로, 은사대로 섬기는 그 순간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살아있는 제물, 예배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삶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살아있는 제사, 예배로 드리라고 한 권면한 바울은 이제 9절부터 이 예배가 이웃사랑을 통해 실현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실천에 관해서 바울은 매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 없는 사랑, 형제 사랑의 우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기도에 항상 힘쓰라,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라, 손님을 대접해 환대해라. 저는 이걸 다 읽고 나서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어떻게, 저는 그나마 이렇게 목회자로 훈련받으려고 애쓰고 노력해서 저는 약간 온실과 같은 곳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만나는 분들은 대부분 교회 성도님들이고 방과후 아이들이 뭐 악해봤자 얼마나 악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성도님들은 이거를 다 어떻게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지? 내가 이거 설교를 어떻게 말씀을 전하지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답답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귀한 성도님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이 행동들이 곧 산제물의 일상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단 이것이 교회 공동체에서만 이 은혜에 대한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되어진다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은사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은혜된 것임을 명확히 알고 날마다 고백하여 이 믿음의 분량, 양이 아니라 이 척도, 기준대로 사랑과 눈물로 함께하는 사랑이 꼽히는 교회 공동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은혜임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마지막으로 셋째, 우리 14절에서 2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셋째는 세상을 향한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향한 우리의 응답이 세상을 향해 어떠해야 하는지를 바울이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목을 붙이자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산제물의 삶, 살아있는 제물의 삶은 교회를 넘어 세상을 향해 흘러가는데, 첫 번째가 박해하는 자를 좀 덜 박해라가 아니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말하고 있습니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말하는 것,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삶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라. 저희 공동체가 가장 잘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혼식이면은 모든 이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축하해주고, 또 슬픔을 당한 때면 함께 모두가 함께하고, 오늘과 같이 외로운 시대에 참 필요하지만 잘 되질 않습니다. 저는 함께 울어주는 것보다 진심으로 함께 기뻐하는 것, 너무 어려운 일이 아닌가.
저 사람은 되게 너무 기뻐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나랑 뭔 상관이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기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 아무리 T 성향을 가진 지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면 동일시와 공감은 세상을 향한 우리의 응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로 겸손과 화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 않고 모든 사람과 화목을 이루는 삶. 겸손한 사람만이 평화를 샬롬을 만들어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세상을 향한 우리의 응답이 원수를 사랑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이 12장에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고 가장 세상을 향한 우리의 응답의 절정이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장 어려운 명령을 말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라. 어려서부터 저는 그 홍콩 영화를 많이 봤거든요. 홍콩 영화는 기본 틀이 원수를 갚습니다. 어렸을 때 막 어려움을 당하면은 막 수련을 해가지고 원수를 갚으면 막 마음이 너무 후련하고 막 이런 제가 그런 걸 계속 보니까 원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갚아야 하는구나. 어려서부터 이렇게 세뇌가 된 것 같은.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 12장을 읽으면서 홍콩 영화를 괜히 봤다. 우스갯소리지만 얼마나 세상 가치가 우리 아이들을 이런 가치관에 혼란을 겪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는 원수를 갚으면 영화를 보면 와 너무 후련하다. 막. 원수에게 선을 행하라. 더 나아가서 배고프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 여기서 숯불을 쌓는 의미는 이것은 그 잠언의 구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는 잠언을 인용해서 역설적으로 그들에게 선을 행함으로써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 구절의 핵심은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끝까지 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예전에 그 아동부 친구들한테 한 적이 있는데 애들이 우리는 뭐 할 게 없네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세상은 악에게 악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뒤집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재물의 사랑의 완성입니다. 너무나 불가능해 보이는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제가 다 읽고 나서 너무 갑갑해졌습니다. 이게 목회인가? 근데 더 나아가서 이게 목회가 아니라 이게 은혜를 입은 자들, 복음을 받은 자들, 복음을 선물로 입은 자들의 삶이 이런 삶이라고 하니까 어떡하지? 이렇게까지 하나님 살아야 하나요? 우리 독서 토론할 때 있는 순전한 기독교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부분을 실천해온 한 사람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유연하고 얼마나 자기 자신의 여유를 주는지요. 자기네 자신의 죄에서는 미워하지만 자기 자신을 미워하진 않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의 아픈 행동을 미워하면서도 그 행동을 저지른 자기 자신은 미워하지 않고 계속 사랑하면서 자신이 더 나은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모습이 저의 모습이고 우리 복음을 입은 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순전한 기독교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태하는 이 태도, 즉 악은 미워하되 죄인인 그 사람의 자체는 계속 사랑하며 변화를 바라는 마음을 이웃에게도 그대로 적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에 합당한 우리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삶은 누구의 것인가? 배성환, 너의 삶은 누구 건가? 그리고 너는 무엇을 나에게 주며 살고 있는지.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죽은 제물이 되셨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죽으셨지만 그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응답을 드리는 것은 내 시간, 내 마음, 내 자리, 내 관계, 내 은사, 내 모든 하루를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이 예배가 되고 사람을 살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룩히 살아가시는 살아있는 재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어렵고 부끄럽지만 저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한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육체는 죽을 수 있으나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지닌 자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성령으로 가득하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재물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하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내 길을 여시네. 우리 고백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우리 선포합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아멘. 선포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시간 주님께 함께 간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은 우리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그 주님께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복음에 합당한 우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 주님께 믿음을 구하며 삼위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 온전한 신뢰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일지라도 타협하지 않으며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으로 돌아가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온전한 믿음을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굳건한 믿음을 이 시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길을 아시고 우리의 걸음을 붙드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으셔서 고난 중에도 순종을 배워가며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섬겨야 할 길, 걸어가야 할 길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좁은 길을 따를 힘을 주시고 주님의 영광만 바라보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그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선포합니다. 주 사랑 나를 붙잡으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니 주의 사랑 우리 선포합니다. 주 사랑 나를 온전히 붙잡으십니다. 아멘. 주 사랑 나를 붙드시 아멘.
기도하듯이 도술이 내게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은사 가운데 교회를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귀한 사랑의 도구로 우리의 은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의 은사들을 향해서 우리 함께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으시고 온전히 공동체를 세우고 서로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며 주의 사랑으로 온전히 힘을 강력히 가지는 겸손히 걸어가는 우리들의 걸음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온전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공동체에게 서로를 세우고 섬길 은사를 더욱 부어주시고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귀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걸어가는, 함께 울고 웃는 귀한 공동체로 더욱 굳건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시며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전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을 불어와. 아멘.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아멘. 열방을 지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아멘.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아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날을 주소서. 아멘.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나는 복음에 대한 합당한 우리의 응답은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이 시간 간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온전히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죄와 무기력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교회로 세우며 세상 속에서 복음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 부흥을 허락해 해달라고 함께 사면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 가운데 충만함으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할 수 있도록,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있는 재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교회로 세우신 하나님, 우리가 부흥의 불길로 타오르는 복음에 합당한 응답을 하는 그 부흥에 불타오르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고백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의 불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거짓과 죄악으로 무뎌진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복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결정하고 선택하며 주님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주의 부르심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며 이 땅을 치유하는 온전한 성령으로 가득 찬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이 아픈 귀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기도 제목들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은 귀한 기도에 무릎 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교회와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몸이 많이 편찮으십니다. 우리 목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